네, 감사드립니다. 거기서 너를 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매번 읽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줬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갈릴리로 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지만 어부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크게 많은 고기를 낚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숯불에 고기를 구우셔서 생선을 구우셔서 먹이시면서 물어보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로 떠났습니다.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죽을 준비도 되어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힘으로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간 자리는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3년의 시간, 예수님과 만났던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심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부활의 영광이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죽을 준비도 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져 있다고 느껴졌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 모른다고 떠나갈 수 있지만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이 속에 혹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가지고 불순종의 자리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을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 게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데 자기를 괴롭힌 아수는 망해야 되는데 괜히 40일 후에 망한다는 말 들었다가 이 사람은 회개하면 어떡하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를 돌이키실 텐데 그러면 다시 살아면 어떡하지? 이 마음 때문에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바다의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큰 풍랑에 안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생각과 말씀이 부딪혀 가지고 내 생각대로 불순종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니느웨를 가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 때문에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것처럼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일지라도 들어주시고 불순종의 자리를 순종의 자리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우리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다가 내 생각과 말씀이 부딪혀서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다면, 우리 힘으로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처절한 좌절 속에 있다면,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이 불순종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찾아가 준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대를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골고다 언덕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로 떠나기도 하고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불순종의 자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변화시켜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표현하죠. 욥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면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렇죠. 다 뺏어가 보십시오. 물질 뺏어가 보시고 재물 가져가 보시고 건강 뺏어가 보시면 다 예수님 하나님 욕할 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욥이 작은 일 때문에 물질을 뺏기는 것 때문에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던 3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7일 밤낮을 한쪽으로 뒀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욥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욥이 너무 절망해가지고 입술을 툭 한 번에 던졌습니다.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나를 낳았다고 좋아하는 엄마가 나를 젖을 물리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걸이라고 절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망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거기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왔던 친구들 때문에 더 낙심이 돼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를 무서워하는 대인기피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보고 실망해가지고 그런 교회 못 나가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목회자에게 실망을 해가지고 그런 예수님 못 믿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욥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절망한 욥을 찾아와 주시고 상처받은 욥을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가면서 여러 가지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말 들으면 덜 상처가 됐을 텐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가지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대인 기피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울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혹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혹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만나는 것조차 기피하는 대인기피증에 빠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단순해가지고 원하든 원치 않든 단순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련 시간에 뭐 가르치잖아요. 피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피가 나면 그 주위를 묶는다. 이걸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면 뭐 손 다치면 손 묶고 발 다치면 발 묶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코피 나면 어떻게 하나요? 어떤 애가 딱 손 들고 목을 묶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한 진리, 피가 나면 피가 나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을 묶어줘서 피가 나지 않게 하는 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뭐 손에 피가 나면 손을 묶을 수 있지만, 발에 피가 나면 발을 묶을 수 있지만, 코에 피가 난다고 목을 묶는다는 건 나는 도와준다고 묶을 수 있지만 도리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죠. 요배 친구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묶어주는 거잖아요. 살려준다고, 내가 위로한다고, 내가 잘해준다고 묶어주는 그 자리가 도리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설명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 자리에 우리끼리 있으면 절망의 자리지만, 우리끼리 있으면 상처의 자리지만, 우리끼리 있으면 해결할 수 없는 자리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다시금 용기를 경험할 수 있는,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다시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열심도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끝났다라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를 숨겼던 사람과 850대 1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불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합도 변화되지 않고 이세벨도 변화되지 않고 그 상황을 지켜봤던 이스라엘도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낙심한 거죠.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밑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하늘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끝났습니다. 잘 죽여주십시오. 죽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끝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모습 속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에게 40일 동안 먹고 마시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호렙산 동굴에서 다시 만나주심을 통하여 그의 삶 전체를 바꾸셨던 것을, 식었던 믿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가면서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첫 믿음과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봉사해도 소용없어. 복음을 증거해도 소용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저 사람도 안 변하고 저 사람도 안 변하고 이 사람도 안 변하고 이 사람도 안 변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좌절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통해 새로운 힘을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좌절하는 그 자리,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리까지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소망으로 일으켜 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과정 속에 좌절한 사람이 있다면, 첫 믿음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좌절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 앞에 반응함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좌절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는 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처럼 보이기도 하고, 홀로 물시험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배신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맞이함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함을 통하여 새롭게 역사하시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도 여러분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는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부활의 아침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임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